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새벽을 깨우는 여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부에서 중부 그리고 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 30여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40일 여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로 전하나 했는데, 본문 말씀을 택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강의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냈던 게 바로 완고해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예고하면서 완고해지지 말라고 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완고함, 완고해지지 말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개성이 긍정적인 면에서 독특성 혹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완고함이라고 인식이 될 때 그 개성은 그의 삶에, 그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결국 그 완고함, 이것은 고집을 의미하는 건데, 그 고집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대가 망하는 그 당시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지금 이사야는 남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완고함이 결국 남유대의 멸망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고 남유대는 그 완고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함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 애굽과 줄이 닿은 일부 사람들이 애굽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것에서 피신해 있게 될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안일과 또 육적인 어떤 쾌락을 그 피신해 가 있는 그 애굽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전혀 애통해하지도 않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서 애굽에 스며들어가서 위험한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이 때가 지나가면은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살리라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책망하고 또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런 예레미야에 대해서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완악함의 절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완고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완고한 모습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고함, 그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지금 육체의 정욕에만 이끌려 살고 있는 거죠. 자기 한 목숨 건진 것을 다행이다 여기면서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때를 봐서 다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으로 피신한 이들을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냐?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아니리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출애굽한 직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만 그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그렇게 원망을 했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는 원망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완고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광야에 나온 그 백성이나 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에서처럼 사람이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완고함을 경고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그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완고하게 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로부터 사실 사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죠. 그 이후에 세우게 될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기간을 좀 늘려주신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준비의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그 기간을 늘려주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의 완고함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버린 것에 대해서 그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한 증거가 바로 이 앞에 그 사건에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했을 때 그때 양의 소리를 듣고 또 소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사울이 하는 대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사울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려고 했지만 그 백성이 제사에 쓰기 위해서 살찐 것, 보기 좋은 짐승은 따로 두자고 해서 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변명은 그의 죄를 더해간 것이죠. 그가 왕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고 하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주장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이런 변명을 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사울의 그 완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의 말을 취한 것이에요. 백성의 말을 취했을 때는 사울 자신도 그 백성들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말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생축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 좀 비이성적으로 들렸던 거죠. 왜 그 아까운 것을 다 죽이나, 이런 생각이 사울에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결국은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 사소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 왕 위에서 폐위를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우리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붙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느냐,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버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사울을 떠받치고 사울을 칭송하게 될 때 그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자가 되었고 결국은 왕 위의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일까지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완고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것이냐 하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과 함께 같은 요구를 또한 반복하는데 그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반복되고 그와 함께 짝을 맞춰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고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을 한번 우리 마음에 좀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나 너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하면서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 그 말씀이 뒷부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게 될 때 그 들은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갖고 보면은 듣는 자와 믿음에 결부시키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것 역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때 말씀을 듣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지금 40일 이 새벽 연속 부흥성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듣고 있어요. 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은 다 그저 헛된 말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될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에 결부되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안식에 들어가야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지금 베드로는 그 점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새겨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낙도, 영생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노라고 열심히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생활해 봤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참 그 인생이 허무하고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성경의 한 증거를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지금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들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흉내도 내보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을 다 하고도 결국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임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게 될 때, 그때 마침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전하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 40일 부흥연합성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세상의 육적인 연락을 즐기고 그야말로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그 애굽의 피신해 있는 유대의 귀족들처럼 그야말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육적인 쾌락 가운데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고집불통처럼 살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적으로는 낙을 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심하게 할 때는요, 한 2, 3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피를 쏟아냈어요. 저희 누님이 폐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각혈을 심하게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심장마비로 돌아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폐결핵이 원인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저도 폐결핵 투병 중에 아주 심한 때는 그렇게 한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피를 쏟아냈어요. 그 각혈하면서 목에 피가 딱 걸리고 이게 나오지 않게 될 때는 숨이 얼마나 막히는지 정말로 고통스럽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 두렵기도 했어요. 누님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은 갑절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되면은 잠시 후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통이 느껴지고 숨이 막힐 때 제 속으로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거 여러분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거든요.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 바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집중적으로 읽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계속되어지는 이런 투병 중에서 이렇게 고통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제 안에 바로 그런 믿음이 결부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있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그렇게 구차하게 5년을 지냈지만 또 육신의 질병까지 걸렸고 이것이 누님의 질병과 똑같아서 그 두려움을 더해갔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내 믿음과 결부하게 될 때 저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치 못한 것은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주제의 많은 부분에 바로 이런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생의 집착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세상의 물질에 여전히 매여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만 놓치면 큰일 날 것이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생에 집착해서 자유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매우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하면서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런 세상의 많은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가도 취해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완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 영생의 확신을 통한 이 자유를 누리며 그 노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히말리아 산에는 산악인들이 하면 누구나 오르고 싶어하는 16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16개의 봉우리를 다 오르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우리의 산악인 어몽길 씨라고 하지요. 그가 로체 샤르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정복한 이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아산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들것에 실려서 죽은 시신의 모습으로 내려오면 그 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거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상에 올라서 살아남으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더 길게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산다 한들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좀 더 길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40일 연합봉성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부, 중부, 지금 이 서부에 계신 모든 우리 연합감리교회 지체 되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역사하여서 믿음과 결부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